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계신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2월이 금방 지나가더니 3월이 됐는데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다고요. 다음 주만 되면 벌써 하순이죠. 하순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참 빠르더라고요. 빠른 세상 사는 동안 좋은 일만 많다면 참 멋진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많아서 힘겨울 때가 많죠. 삶의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욥도 그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물러서 보지만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을 찾아볼 길이 없고 오른쪽에서 역사하신다고 해도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고 그의 삶이 참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한탄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생활은 어떠신가요? 힘든 날,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날, 왜 이렇게 내 삶은, 우리 집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옛 사람들은 사면초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이죠.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기원전 200년경쯤 초나라와 한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었죠.
항우라는 그 탁월한 장수가 이끄는 초나라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의 전투였지 않습니까? 어떤 전투에서도 진 적이 없는 초나라의 항우가 마침내 한나라의 포위가 됩니다. 한나라의 유명했던 장수 한신의 포위를 받아 빠져나갈 길도 없고 점점 더 포위되어 오자 군량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날 밤을 보내는데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익히 들어왔던 초나라의 노래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였죠. 항우가 한탄을 합니다. 벌써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렇게 정복했단 말인가. 한나라의 장수였던 장량이 포로로 잡은 초나라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심리작전이었죠. 초나라의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자 모든 사람들이, 초나라 모든 군사들이 점점 더 사기를 잃으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방에서 들려오던 그 초나라의 노래, 사면초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 채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환경에 부닥쳤을 때, 그때 어찌해야 될 바, 나아갈 수도 물러갈 수도, 나가는 것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어려워 앞으로 가도 계곡이고 뒤로 가도 깊은 골짜기인 진퇴유곡이든지 진퇴양난이든지 홀로 남아 도울 사람 없었던 고립무원이든지 사면초가이든지 그런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참으로 길고 긴 그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엘리사를 따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삶을 바쳐 주의 길을 걸어가다 어느 날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궁핍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더더욱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사면초가를 경험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적혀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심지어 몸부림쳐서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 바로 이 과부와 연결된 이야기죠. 여러분, 그 상황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사면초가에 부닥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에게, 그리고 죽음을 앞둔 두 자녀와 함께 있는 그 불행한 과부에게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를 따라 또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은 아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면 초가의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언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먹을 것조차 없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 영어 번역 그렇게 돼 있더군요. There's something, 어떤 게 있다고. There's some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 나를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했죠. 캔들이라는 목사님의 책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근데 이 책 제목이 원래 유명했던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런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여서 마침내 명예의 전당까지 오릅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1972년 이후에 그는 뉴욕 매츠라는 야구팀의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수였지만 감독을 맡았는데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적이 나빴든지 구단주가 낙심하다 마침내 그를 해임하려고 결정했답니다. 팀의 성적은 자꾸만 최하위로 내려가죠. 아무리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요기 베라 감독을 해임시키려고 구단주가 결정을 내린 소문이 파다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요기 베라 감독님,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때 이 감독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라고 그랬답니다. 이 지은이 저자가 이 책 제목으로 써도 되겠냐고 요기 베라를 만났답니다. 만나서 물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당신이 언제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명성을 얻었다가 감독을 맡았는데 그 감독을 맡은 팀이 최하위로 내려가자 마침내 내가 해고당할 막바지까지 왔을 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게 있다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그 무엇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디로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끝이겠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할 게 있어. 너를 위해 뭔가 할 것이 남아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직 있거든 라고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계를 책임져 줄 남편도 없고 오히려 책임져야 할 두 아이만 남아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가진 재산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해도,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의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옮겨놓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 옛적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버림받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없다면 미래의 소망까지 없지 않습니까? 미래의 안전장치까지 완전히 없어진 한 여인, 과부의 인생, 그 인생이 자식 많아 미래도 보장되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는 그 여인의 인생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통곡 대신 기뻐하라고, 눈물을 흘리기 대신 소리쳐 외쳐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인가는 자식의 안전장치를 보장받은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의 팔을 잡을 것이 없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팔을 벌려주지 않을 때, 손 내밀어 자기를 건져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한 그 순간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인생 길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그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칩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아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 남아있다고 믿는다면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실 거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요셉의 인생이요, 팔려간 상황에서도, 노예의 인생을 살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혀 사자의 입벌림 앞에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제 태워지는 것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고, 하실 게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들려준 얘기가 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런 거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밖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무슨 말 같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만 쳐다봅니다. 그 상황만 쳐다보면서 절망합니다. 오늘 여인처럼 집안을 둘러보니까 자기를 책임져줄 남편도 없죠.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자식만 있죠. 가산을 들여다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한숨만 나오죠. 눈물만 나오죠. 탄식만 나오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이 자꾸 들죠. 근데 성경은 그때 거기서 나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 파묻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다가 점점 더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요, 마침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엘리사가 왜 그 여인에게 너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릇이 집에 있다면 그 그릇에다가 채우고 계속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될 텐데 엘리사가 말해요. 밖으로 나가라고. 왜요? 집안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답답해지니까요. 울고 있는 자식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집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었나, 그 생각이 자꾸 들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거기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의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눈물의 환경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 마지막 42장에서 고백한 게 이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어?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는요, 자식도 잃었죠, 가축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비난을 받죠. 도대체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누명과 빠져나올 길 없는 눈물의 상황,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와야 고통스럽다고만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만, 그 상황 속에 파묻히지 말아야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런 삶이 왜 나에게 있냐고 말하며 머무르지 마십시오. 빠져나오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길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라고 말한 다음 엘리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빌리래요? 그릇을 빌리래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아니 그릇을 빌리라 그러지 말고 기름을 빌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적에는요 이 기름이 값비싼 거거든요. 값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다가 양식을 사기도 하고요,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기도 하고요. 기름은 돈처럼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이 필요한데, 왜요? 그것을 팔아다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7절 말씀대로 그 나머지 것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기름을 빌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움직여서 야, 불쌍하구나, 그래서 기름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름을 빌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릇을 빌리래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저 혼자 묵상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구할 때 당장 필요한 것, 기름이죠. 그것 구하지 말고 그 기름을 담아둘 그릇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름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채워줄 수 있거든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담으면 기름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지난번 말씀대로 하면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넉넉하게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냥 필요한 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그릇이 되는, 그럴 만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만한 그릇이 되면요 저절로 그런 자리가 와요. 하나님 그런 자리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만한 그릇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자리가, 그런 기회가, 그런 직책이 생겨요. 중요한 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그릇이라는 낱말은요, 제가 일부에는 안 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릇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그릇, 용기, 그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인데요, 원래 뜻은요 도구나 재료, 이런 뜻이에요. 도구나 재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왜 준비하라 그러냐면 그 그릇만 준비되면 그것이 뭐가 돼서 도구가 되어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성경이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 썩은 나귀 턱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면요, 수백 명을 무찌를 수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그것이 빈 그릇이어야 한다고. 왜요? 제 걸로 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거 못 채우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빈 그릇이, 빈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릇을 준비하되 점점 더 비워내는 거예요. 욕심도 좀 비워내고요, 자존심도 좀 비워내고요, 억울한 생각도 좀 비워내고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탄식하는 것도 좀 비워내고요, 비워내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것도 조금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달라지거든요. 오늘 성경에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래요.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릇이 커야 돼요. 좀 더 커져야 돼요. 이곳에 계시는 남성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는 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여자와 자식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릇을 작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작게 만들면 채울 게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이렇습니다.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큰 그릇을 준비하면 그 속에 가득 담아주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큰 그릇을, 아니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럴 때 가져오면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채우실 하나님을, 그릇 속에 넉넉하게 담아주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There's some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something이 있다고, 그 말을 영혼 속에 새겨두고 그릇 준비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점점 더 비워진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말씀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곳이 막혀 있을 때 오히려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삶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파묻혀 지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 큰 그릇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